3장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우리가 늦게 드리는데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수준이 어디 있을까? 얼마나 많이 배운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일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일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부리고 더 남의 것을 힘을 빌려가 자기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힘없는 사람 것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진 것이 꼭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위와 명예도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사명이 있고요. 자기 이름 숫자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당할 사명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의 사명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 대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수록 어떤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나는 참 빚을 많이 진 사람이네. 나는 참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로 빚진 자로서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은혜를 입고 많이 빚을 져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야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정을 행하지 않지요. 못된 짓 하지 않지요. 지금 그 자리에 빚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므로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을,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고 갚는 삶을 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국민이 뽑아줬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국민들 등쳐먹고 세금 등쳐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내가 국민들한테 빚졌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국회에서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쌍스러운 말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그런 자리에 가서 있다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누가 아주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죠. 계속 망신이에요. 그 양반은 한 번 망신하면 끝나야 되는데요, 계속 망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 잣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큰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자신에게 아주 기억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광복절, 기억해야 될 날이지요. 제헌절, 3.1절,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기념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절기는 반대예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기억해야지 돼. 그래서 내가 절기로 제정하니까는 너희들은 잊지 말고 그 절기를 잘 지켜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절기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사건들이 절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의 그 모든 절기 속에 예표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절기로 지켜졌던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으로서 행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외적인 면에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맥주감사절, 요즘 보리 안 심지요. 또 밀도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파를 심지 보리를 안 심어요. 그래서 양파절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 보리도 심지 않고 밀도 심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우린 쌀 농사밖에 안 지고 양파 농사밖에 안 지고 밥 농사밖에 안 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은 난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고 무슨 맥주감사절이야, 그건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절기를 하나의 표피적인 것으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는 농사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사람이에요. 나는 직장에서 생활하니까, 나는 회사에 다니니까 농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분은 식사 안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입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자동차 안 타고 살 수도 있고요. 냉장고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컴퓨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농사 안 진다고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가뭄이 들어버리면은, 농사가 흉년이 들어오면은 쌀값이 올라가고 콩값이 올라가고 야채값이 올라가고 식비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도 사 먹을 수 있으면 괜찮지요. 사 먹을 것이 없어. 완전히 농사가 폐농이 돼가지고 사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자동차 분해해서 자동차 먹으면 됩니까? 아파트 위층부터 하나씩 갉아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요, 집도 소용없고 자동차도 소용없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무짝 쓸데가 없어요. 모든 기업과 사회 구조의 근본이 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농사꾼이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난 농사꾼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너들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 놔버리면요, 서울 사람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지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허옇게 힘쓰면 사는 거지, 우리 농사 안 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두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감사의 축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이 어떠한 영적인 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늘 지켜야 되나 하는 영적인 면을 우리가 또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자유하는 광복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자유하고 광복하고 할 때 나올 때에 저 일본이 히로시마에 그냥 원자탄이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항복했듯이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안 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가 그 백성들을 석방을 안 시켜줬더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가릴 것 없이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대문에다가 딱 발라놓으면은 천사가 지나가다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몽절히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이렇게 자유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초실절을 또 지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은 유월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초실절은 그들이 밭에서 뿌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초실절,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초실절. 그 첫 것이 밀과 보리거든요. 그래서 맥주절, 같은 내용인데 이름은 그렇게 바꿔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4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이 맞자라고 하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15일인데 그 시작되는 전야제, 이 14일 날 밭에 나가서
잘 익은,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6월절이 끝나는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밭에 가서 낫으로 그걸 베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첫 열매가 어디 있고 나중 열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벼 추수했어요 벌써. 벼 추수한 곳이 있어요. 들으셨어요? 벌써 추수한 데가 있다니까. 햇살이 나왔어요. 햇살. 지금 여기서는 함양에서는 모를 심고 있는데 벌써 햇살이 나왔다니까요. 어디서? 우리 고향 여주에서. 우리 고향 여주에서 나왔는데,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에서 다른 데보다 일찍이 심어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농사 지시는 분들. 하우스 짓고 한번 하우스에서 저기 해가지고 일찍이 햇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주보다도 더 빨리, 여주는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는 가까우니까는 영광스러운 게 농사 지시는 분들 모든 집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요, 운봉에 가보세요. 운봉에 가면은 거기서 여기보다 훨씬 빠르지요. 추수를 거기서는 더 빨리 해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찍 씻고 일찍 추수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지형이 다 달라요. 지형에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추수가 이루어지냐면 높은 곳에서부터 곡식이 익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높은 곳에서도 점점 추수해가지고 나중에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추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베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수를 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초실절에는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보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초실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밀이 나중에 추수되는 거죠. 그래서 밀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초실절에 보리를 베어다가 흔들어서 드리고 포도주를 전제로 드렸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있고요. 포도주가 바로 그런 것이고, 떡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져 있고 성도들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맥주절, 초실절은 축제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 행사로서 드리게 되는데, 함양에서는 뭐가 제일 큰 축제예요? 산삼제. 왜 양파제를 안 하고 산삼제를 하는지 모르겠어. 역사적으로 보면 양파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양파가 옛날서부터 이 주 산물로 여기서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함양 양파 하면 다 알아준다고 그래요. 저장력에 탁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양파 축제는 안 하고 삼을 나중에 산에다 심고 하는데, 뭐 그게 내가 시비 거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축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주셨을 때에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작물이 있습니다. 곡식으로서는 밀과 보리가 있고요. 과일로서는 이제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석류가 있고 올리브, 대추 야자가 있어요. 대추 야자 제가 사다 드려서 잡숴 보셨지요? 올리브 뭐 여러분은 시장에서도 많이 사서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무화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됐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곡식 농사, 즉 밀과 보리 농사와 여름 과일 농사, 이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과일은 비가 오면 안 돼요. 날씨가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제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행하면서는 먹는 재미가 참 좋거든요. 왜? 국내에서 먹지 못하는 거를 해외 가서 먹어보니까 참 그게 재밌는데, 이 열대 지방에 가면은요,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꿀맛이에요. 진짜 꿀맛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농업국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져가지고 유럽으로 수출을 해요. 그만큼 그 지역이 광야지대고 열대지대이기 때문에 과일들이 아주 당도가 좋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 둘이 먹다 한 분이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로 맛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이때는 비가 오면은 과일이 다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남쪽에서 그 광야에서 더운 바람이 확 불어오면요, 그냥 우리 더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이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그냥 막 꼬여요. 그냥 거기다 불을 던져버리면 그냥 불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 바람이 올라오면은 바짝바짝 말라요. 그런데 과일은 얼마나 맛있게 잘 크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바로 뒤에, 한 주간 뒤에 이어가지고 뭐예요? 과일나무 뒤에 뭐라 그랬죠? 밀보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밀보리가 그 다음서부터 추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져보면 알지만은 잘 기르다가도 이 곡식이 연그를 때에 가물어 버리면요, 곡식이 실하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나락이 충실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보리가 연걸어 갈 때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 지역엔 말이 안 오는데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게 비를 먹은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리산에 있어가지고 지리산에 걸려서 지리산 저쪽으로 비 오는 거하고 이쪽으로 비 오는 게 다르고, 태백산맥이 쭉 북남으로 있어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그 산맥에 걸려가지고 동쪽에 비가 떨어지고 또 서쪽에 비 떨어지는 게 이게 다르잖아요. 강수량이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800m 높은 고지예요. 그래서 이 북서풍이 비를 먹은 이 북서풍이 오다가 이 산에 걸려가지고 비를 거기다 다 떨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풍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 알듯 모를 듯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은, 농사는 뭐가 중요하냐? 날씨가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농사는 뭐가 중요해? 날씨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내 이 콩 심어놓고 마음이 콩밭에 가서 느리는데, 콩 심어놨다고 다 콩 따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비둘기 이놈들이 와가지고 다 짜먹지를 않나? 이 노루가 와서 다 뜯어먹지를 않나? 이 왼수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아주 고생한 거 다 뜯어먹고 있어요. 야, 성실하게 농사 짓는다고 농사 잘 짓는 게 아니네. 일기도 중요하지만 이 산짐승하고 전쟁을 잘 해야지 이게 또 추수가 되네.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자, 뭐예요? 앞에 한 주간은 여름 과일이 잘 여물기 위해서는요,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근데 계속 불어오면은 밀이 다 죽어버려요. 한 주간은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쫙 불어오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그냥 우리 황사, 이건 말도 안 해요. 황사, 이거는 우리나라 황사는 이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그냥 그 황사 때문에 그냥 뽀연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해요. 그러다가 한 주간이 딱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싹 없어지고 북서풍이 시원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서 바람 속에 바람을 타고 온 구름 속에 비들이 막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뭐예요? 여름 과일이 풍성하게 여름 과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밀보리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농사를 짓고 이분들이 씨를 뿌려놓고 보리 씨를 뿌리고 밀 씨를 뿌려놓고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지금은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럼 남쪽 바라보는 거야.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여기 딱 끝나. 여기 이제 한 주간 지나. 그러면 이거 이제 그만 오고 이제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더운 바람과 적당한 비바람을 보내줘야지 풍년이 이루어지지 열심히 일한다고 풍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실절하고 맥주절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처음 첫 열매를 들리는 이때부터 50일 동안 이 기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간은 더운 바람, 나머지 6주간은 이제 비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 바라보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은 더운 바람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6주간은요 이 비바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 게 그게 오메루 카운트다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오메르라고 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오메르 4 이래가지고 50일 날 되는 날이 오순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초실절이 다 이 맥주절이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짓게 됐어. 하나님께서 날씨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한 주간은 더운 바람, 6주간은 비바람을 보내줘서 농사를 잘 졌어. 은혜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잘 됐네 이러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 뭐 그래, 아이고 수리시설 좋아가지고 뭐 까짓거 뭐 비 안 와도 우린 농사 잘 질 수 있어. 웃기는 얘기예요. 비가 와줘야지 저수지에도 물이 차 있지요. 그래야지 낚시질도 가서 하잖아. 응? 비가 와야지 저수지에 물이 고이지요. 비가 안 오면 낚시질이네. 저수지에 어떻게 물이 고여 있고 때에 따라서 언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만 그렇습니까? 저를 보세요.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 크게 자식이 듣도록.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 자식 농사요. 자식 농사. 자식 농사 잘못 져놓으면은 배심 들여가지고 평생에 노력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땅을 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콩을 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언젠가 노루가 와가지고 몽땅 뜯어 먹어버리면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뭐가 되겠어? 얼마나 원투먹었어 내가. 근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지면 돼 내년에. 그런데 자식 농사는 어때요? 다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 잘못 지면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농사 내가 씨 뿌리고 거둔다고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기를 조정하셔야지 풍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녀들 그냥 똑똑하면은 아이고 우리의 아들 똑똑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1등이야 1등.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애는 상을 갖다가 4개나 한꺼번에 다 왔어요. 그러길래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너 좀 양보 좀 해라. 다른 애한테 좀 양보 좀. 네가 싹스러우면 다른 애가 받을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기차게 머리가 좋아서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잘 다녔는데 얘가 삐딱하게 나가. 나중에 삐딱하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삐딱하는 거 알지? 그러면은 그 머리 좋은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요. 그동안 받아온 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요. 다 코푼 종이와 같이 돼버리는 거지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렇고 내 사업이 그렇잖아요. 사업 실패한 사람,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사업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밤잠 안 자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사업을 합니까? 그래도 부도가 나고 망하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이 내가 힘쓰고 애쓰면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면 농사 잘 될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지. 그지요? 나라에서 수매 안 하면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나라가 잘 사니까는 수매 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농사 짓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애들 교육도 내가 다 시켜요? 여러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벌써 3, 4학년짜리 교과서 갖다 놓고 가르쳐봐. 그러면 어리버벙해잖아요. 예? 3, 4학년짜리 애들 교과서 갖다 놓고 마음대로 착착 예습 안 하고 가르칠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 별로 없을걸? 예습을 해야지 가르칠 수 있지. 내가 배웠던 건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예, 내가 못 가르쳐도 선생님들이 대신 가르쳐주니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아파 보세요. 병원에 가기만 하면 잘 고쳐주잖아요. 병원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은행이 뭐니 해도요, 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 빌려 쓸 수 있고 갖고 그거 다 되잖아요. 식당이 있으니까 모처럼만에 가서 시원한 냉면도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덥다고 멍하니 살면 안 돼요. 혼 빠지고 살지 말고. 더워도 정신은 번쩍 차려야 돼요. 머리가 너무 열받으면 머리 위에다가, 내가 지난번에 일을 하는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지 몰라. 그래서 핸드폰을 머리에다 이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내가 일을 했어. 그랬더니 머리 위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나중에 열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 아이고, 머릿속에 계속 머리 위에서 말씀을 왕왕왕 하니까는 나중에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까불지 맙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절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허구 많은 날 왜 하필이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냐 말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나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던 것은 장자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저 예수님이 유월절, 우리 조상들이 유월절에 양이 죽어가지고 장자들이 안 죽었잖아.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 저분이야.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게 되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온 인류를 살리는 유월절 양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 날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세주야, 구원주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아주 어느 날 부활하셨냐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맥주절 날에. 맥주절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렸는데 바로 그 첫 열매를 드렸던 날이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맥주절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고 첫 번째 부활이고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을 그 뒤에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계속해서 추수가 50일 동안 쭉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추수, 열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추수한 것만 놓고 야,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감사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잘 먹게 잘 살게 용사 잘 되게 해주셔서 그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감사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진정 축제의 조건이 아니라 진정 맥주절의 감사는 나를 부활해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케 하신 것,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열매인 성도, 우리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순절, 이제 모든 그 추수가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추수가 다 끝나는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추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추수를 해가지고, 가라지는 추수를 해가지고 불 속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알곡으로서 추수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 가라지와 같아가지고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추수하는 분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요즘 키질 안 하지요. 예, 키질을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키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키질을 어떻게 하겠어. 예, 오줌 싸가지고 키 뒤집어 쓰고 좀 가본 경험 없어요? 예, 뭐 요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나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키를 들고 왠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너 키 들고 할머니한테 갔다 와라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막 부직갱이를 가지고 나와서 막 그냥 막 키를 두들겨 패는데 아주 나 죽는 줄 알았어. 예. 옛날에 오줌 싸면은 키 뒤집어 쓰고 옆집 가서 뭐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키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털어가지고 한 대도 놓고 이제 키를 놓고 키질러 하면요 바람에 푹푹푹 불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안쪽으로 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 예. 그렇게 키질을 해요. 풍구질을 해줘. 풍구질. 이렇게 풍구질을 막 돌리고 위에서 떨어지면은 쭉정이는 쭉 날아가고 알곡은 여기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 이 세계 인류의 마지막, 이 세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농부와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누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쭉정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쭉정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알곡이다. 이해되시지요?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알곡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우리는 알곡 아니고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사람들은요 아까도 그랬지요. 뭘 아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수준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떠나가면 죽은 사람이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은 갖다 묻어버려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살아가 있는 사람은 존경받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가지고 지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 없으면 쭉정이, 하나님 있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알곡. 아멘. 무정란, 유정란을 생각해 보세요. 삶아 먹는 건데도 유정란 그거 사 먹잖아요. 삶아 먹는데도. 아니, 유정란 삶아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 아, 유정란 삶아 먹으면은 생명이 있냐고요. 삶은 다 죽잖아요. 뭐 무정란이야 유정란 삶으면 똑같지 뭐. 그래도 우리는 유정란을 사 먹으려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오순절은 세상의 마지막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 성령이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때가 되어지면 쭉정이는 다 지옥불로 가고 알곡은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냥 밀을 추수하게 됐다, 보리를 추수하게 됐다, 이거를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거만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리 농사 안 져도 맥주 거절을 지키는 것이고 밀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꼭 감사헌금 해야지만 맥주절을 지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감사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맥주 감사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쿠 잘 됐다. 예.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유다.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주간은 남풍과 6주간은 북서풍을 통해서 풍성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일에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매주절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